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 가운데 하나인 염려를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염려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성도는 곧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며 그리하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대단히 잘 다루어야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염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신자도 삶을 염려하지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염려를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자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때로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염려하는가 보면은 아주 다양한데요. 미래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염려, 또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염려들. 또는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염려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신자라 할지라도 사업에 대한 염려, 또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염려가 끊일 날이 없지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염려들, 걱정들, 불안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염려, 또 재정적인 염려, 또 결혼이나 배우자에 대한 염려, 또는 심지어 혹시나 이렇게 있다가 무슨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염려의 종류는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끝없이 염려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요, 한 번 오면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염려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잘 대처해야만 되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염려를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진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한다고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하는 그런 참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요. 그러나 신자들이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려가지고 염려 속에 빠져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자라나게 할 수 없지요. 염려함으로 생명을 1초라도 더 연장할 수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이러저러한 걱정과 염려로 괴로워하고 잠을 뒤척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고민하고 잠을 못 잔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 육체까지 쇠약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의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달라지는 상황은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이제 영적인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갖다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염려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데, 반면에 도리어 영적인 상황이 이제 점점 퇴보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게 되면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둔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전에 은혜롭게 들리던 말씀도 이제는 더 이상 은혜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주일날 낮 예배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감미롭게 은혜롭게 들었는데 이제 염려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주일날 예배를 와도 그게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또 이전에는 염려가 없을 때는 은혜롭게 성경을 잘 읽었는데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은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게 되고 그게 도무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이전에는 염려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게 되고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둔감해져 가지고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어요. 그저 그냥 염려로 인해서 슬픈 안색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신앙 삶 가운데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마이너스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시떨기 마음, 이거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염려에 온 영혼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몰아쳐오면은 그것을 즉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영적인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염려는 불신앙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적인 의무를 게을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는데 염려를 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것이. 교회 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무슨 봉사하는 거, 무슨 전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다 귀찮아져요. 그저 그냥 그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겠는데, 기쁘게 나가겠는데 그러고 앉아 있는 것이. 그러나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점점 쉽게 만듭니다. 염려는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슬프고도 지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울한 모습을 늘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불신자들이 도리어 낭망하게 되지요. 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별것이 아니구나. 나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저들도 결국 안달복달하고 그냥 슬픈 기색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저들이 가진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 또 종교라고 하는 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별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의 그런 염려가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영적인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염려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한 가지 진리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염려는 가시떨기 나무 같아가지고요, 한번 휩싸이게 되면은 영혼이 결국은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염려해가지고 상황이 변화되지도 않는데 그 염려함 속에 자신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오래 빠져 있으면은 나중에 불신앙이 되고 무기력한 신자가 되고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신자가 되는데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자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를 치료하는 첫 번째 길은 염려한다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조금도 없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물리치는 첫 번째 길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한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많은 염려에서 분명히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깊은 염려 속에 빠져 있을 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염려 속에서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염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여러분 혼자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로 다스리기 때문에 신자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이 없으면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한 만물을 그냥 그대로 방임하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을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거기 온 우주와 여러분 인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개개인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왕이 그 나라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올렸습니까? 그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렸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염려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런 모든 염려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염려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으로 지혜로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진리 하나만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과 고민에서 분명히 해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는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놓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들이나 고민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자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노년이 되어가면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하나에서 10가지 다 이 고민과 걱정과 염려이지 않습니까? 또 젊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오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다가 흉흉하고 이거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46편의 시인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염려를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자녀들이 자신이 가진 그 고민과 문제를 다 자기 아버지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끙끙대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은 아버지 등록금이 이번에 나왔어요 하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아버지께 그냥 다 옮겨놓고 그냥 자신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지요. 그냥 학생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자기가 끙끙대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되는데도 자기가 끙끙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능력이 되는 아버지라면은 능히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번에 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주께 맡겨라. 현재의 염려나 미래의 염려나 여러분의 가정의 염려나 여러 가지 사회의 염려나 또 직장에서의 염려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나 무엇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심으로 하나님을 잊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세밀함까지도 다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짊어지고 고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정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섭리로서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늘 잊지 않는다면 능히 여러 가지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런 염려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염려를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상황이 변화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염려에 깊이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자신의 그런 모든 염려나 주변 환경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거기서 또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것을 여러분의 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염려가 오면은요, 즉시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염려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이거 정말 100번, 1000번, 만번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여러분은 아주 둔감해져 가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은 여러분의 염려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들고 즉시 주님께 나아가고 소상하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맡기고 다 아뢰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물러나와야지 하나라도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1000가지 염려는 1000가지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10,000가지 걱정은 우리의 10,000가지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지도 않을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도중에 먹고 사는 문제로 막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 구절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갑자기 생각났다면 아마 그 순간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나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지. 그리고 모든 염려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이 되면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회심치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염려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염려들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이 그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능히 그 염려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때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염려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도요. 결심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보세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는 사실은 허상인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들을 시기하면서 마음에 참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산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염려를 하다가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것들이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오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염려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런 것을 이제 다시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염려들 다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과연 고민하였는가, 염려하였는가, 걱정하였는가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면서 염려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간청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도 이 염려가 다 떨쳐버려지지 않으면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기도하고 네 번 해서 안 되면 5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이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신속하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3가지를 말씀드렸죠. 염려가 올 때에 첫 번째는 그것을 염려한다고 상황이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염려가 밀려올 때에 그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모든 염려를 여러분들이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참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스스로 염려를 안고서 끙끙대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아계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분명히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염려, 그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지요. 욕심 때문에 생긴 그 염려, 그건 그 사람 욕심이기 때문에 아마 참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또는 남보다 더 그냥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뛰어나 보려고 하다가 생긴 그런 염려라든지 그런 이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염려들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참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런 동안에 수없이 밀려오는 그런 염려들,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는 그런 염려들, 그런 염려들이 생길 때에 그 염려가 어떠한 종류의 염려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 주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